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많은 구절 속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그런 일들, 사건들은 다 말에서 일어나는 것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뭔가 신령한 것 같은 사람이 말이 교회에 참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각양 은사가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함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박수치고 칭찬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 나를 이 실수로 나오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선택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더욱 높이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단어, creat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바라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로 바라를 사용할 때에는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 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여러분 뭐 카페를 가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무심코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종이를 가지고 막 학도 적고 이렇게 막 뭘 만들잖아요. 그런 만드는 것, 그냥 무의미하게 뭘 만들었어요. 영어로 make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오늘 그럴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 바라의 엘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인하여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높이며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면서 그 바라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만드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이 가득한 곳에 오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신비한 단어예요. 운행했다고 하는 단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여러분 새 중에 가장 강한 새가 뭐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막 날아가다가 딱 쓰잖아요. 공중에서. 여러분 보셨지요? 그래서 어떤 한 점을 기점으로 해서 빙글 돕니다. 왜 돌고 있지요? 그 독수리가 왜 한 점을 기점으로 해서 돌고 있을까요? 무언가 본 곳이에요. 무언가. 그렇지, 독수리가 무언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보고 순간이면은 얘는 무언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맴돌다, 선회하다, 이 운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맴돌다, 선회하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는 라카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에 오늘 잠깐 쉬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잠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달아, 별아, 해야, 있으라 그냥 생각 없이 말해도 어떻게 해요? 다 해와 달이 창조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신이 우리 공허함 속에 오늘 운행하시더라. 오늘 잠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만든 결과물이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나를 만들었다. 그 만든 결과물이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무슨 나같이 생겼는데 무슨 최고의 작품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눈은 찢어지고 코는 납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세상의 의학을 빌려서 높이는 사람도 있고 찢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눈을 한번 찢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확 찢어보세요. 2cm씩만 찢고서 나가보세요. 해께서 밖에 나가면 사람 다 놀랄 거예요. 와, 별 사람이 다 있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를 낳으면 뭐라고 해? 여자를 낳으면 옛날에 우리 시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지금 뭐 여자를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를 낳지 못하면 참 남자를 낳지 못하면 여자가 아기 엄마가 애를 낳는데 여러분 여자를 낳았어. 그럼 부모가 뭐래? 아이고 이놈아 하나 다른 걸 나오지 그냥 나왔구나 이런 소리만 해요. 이런 소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이 계셔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딸도 보니까는 이제는 지난번에 한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지금 또 새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한 10주 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들어 아빠 오늘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지난주에 진아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그랬까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기 시집에도 안 알렸나 봐. 이제 어저께 아마 안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카톡이 왔어요. 어저께 밤에. 그래서 아빠 내일은 이 좋은 소식을 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알리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그러한 명품으로, 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를 낳아도 다 다르잖아요. 어딘가 다르다고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세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지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하였건만, 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어떠한 은사에 대해서는 또 경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고, 예배에 그들이 오히려 유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 문제를 오늘 다루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너희가 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사랑의 길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미워질 때도 왜 없겠어요. 아버지를 미워할 때도 있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우리가 늘 사랑을 따라 우리 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사랑을 따라, 사랑에 따라 구하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사랑을 쫓으라, 사랑의 길로 행하라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 어떠한 나의 은사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제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았을 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늘 교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많은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가 30이 되었을 때는 국무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축복하셨는지, 그것이 창세기 4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 자신에게도 놀라운 축복이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남에게까지 애굽이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나 같은 그랬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웅덩이에 빠져서 야 보라, 잡아다가 그냥 족쳐야지,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야,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말이야, 나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다니, 유시 보자, 보디발 아내를 잡아오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생각. 근데 요셉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 무성한 나무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시냇물은 마를 수 있어요. 가뭄이 들면 시냇물 말라요, 안 말라요?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던 시냇물도 마르더라고요. 그러나 샘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솟아나는 샘은 마르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담을 넘었고 신앙의 담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로 얘기하면 저 아랍권 무슬림이 득세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랬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한 한 차원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생 곁에 심은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야곱의 식구들만이 아니라 전 애굽이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크게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끔대로 믿고 나아가 그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해서 1년 농사를 잘 어느 사람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1년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이 많이 풍성히 여러분 수확을 했습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누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임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흔들 자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길로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정서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왠지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어도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그렇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말하기 싫어도 그러면 돼요. 여보, 충천에 해를 봐. 아, 저기 해가 넘어가 있네요.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화해하자는 화해하자.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성경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의 정서가 확 뚫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수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들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길을 막는 그러한 사랑과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정말 뻥 뚫린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다고, 그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보다도 못한 은사 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시샘이 되고 막 다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장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서 가장 작품으로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 은사 가지고 다투어서는 되겠는가? 우리는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 사랑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도 늘 만족함이 없어요. 왜? 동물들은 먹을 것 많아지면 배부르면 끝이에요. 아, 배부르구나.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에게 여러분 연물을 많이 줘가지고 배부르려면은 소는 그냥 배불러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은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못 얻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명예가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 예수로 하나님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로 가득 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어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들이 다 좋은 것들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슬픔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가 이민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지만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는 미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뻐지고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충만을 찬양하는 부르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날 아버지를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여러분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날은 별로 인기도 없어 보니까 꽃도 하나 안 달아줘. 아버지 날 진짜 아버지가 못됐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어머니 날은 그냥 막 꽃 달아주고 꽃도 사가지고 막 그런데 아버지 날은 국물도 없어. 아버지 날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아버지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줬는데 좀 잘 섬기기 바랍니다. 예. 딱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꽃 안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꽃 대신에 모자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어제 그러더라고요. 여보 꽃 대신에 모자. 현실적으로 예. 꽃은 하루만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니까는 그래서 야 뭐 현명한 방법이.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아이들이 뭘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은 됐다. 그만 여보 그렇게 하지 마. 애들이 뭘 준다라면 얼른 받아 얼른. 오케이 가져오세요 그래. 한번 노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줄 때 받으세요 줄 때. 예? 그래야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교육. 예? 늘 미국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날은 식당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렇잖아요. 예약하면은 식당에 자리가 없어. 아버지나 가보세요. 식당에 자리 빵빵빵빵빵 막 널려 있습니다. 아버지 날은 어디가 바쁜지 아시잖아요. 뒷뜰이 바빠 뒷뜰이. 뒷뜰에서 바베큐 하느냐고 쟤는 사다가 뒷뜰에서 구워 먹는 거 쟤는 보니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한번 섬겨보세요. 아버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사랑하고 나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1절 하반절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을 하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는. 오늘은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앞을 내다보고 성년자들처럼 그런 예언의 시대는 그렇게 이제는 거의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늘 읽는 자, 듣는 자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갖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말씀이 잘 들려요. 은혜를 받을 때 말씀하시면은 잘 이해가 돼. 다른 사람들은 막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이해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상황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 질서를 파괴하기도 하고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좀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을 주지 못해. 아무리 방언을 막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알아듣지 못해버리면 유익이 되지 못해.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이런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방언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방언은 좋은 거예요. 방언은. 방언 뭐 지금 뭐 방언이 필요한 시대인가 그러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방언을 기도하면은 능력이 있어. 능력.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막 나와. 별로 해봤어야지.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방언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방언이 막 터지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방언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방언이 막 터져야 돼요. 그냥 막. 방언은 자꾸 하면 따따따따 하다가 랄랄라해서 그냥 좀 깊어져 가지고 좀 신비한 방언으로 나가고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통변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30분 하려면 우리 새벽 기도 보통 한 30분 기도하잖아요. 30분. 얼마나 지겨워. 30분. 목사님 오늘 기도 되게 길. 30분 넘어가서 35분 가면 그럴 거예요. 목사 오늘 기도 길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3시간 기도했는데 꼭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런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다.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은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2절에 말씀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는 방언,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언제 했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언제 했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언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각 언어를 줬어. 그때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해. 그렇잖아요. 서로가 알아듣지는 무슨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너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몰라겠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럴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예요?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누가 말을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 언어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어가 내가 다 알아듣는 언어가 됐어요. 오늘 뭐 당회에서 오늘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 말로 각기 다른 언어의 말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아프리카어로 다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답답해. 무슨 소리 하는지 저거죠. 그래도 그들은 그 하는 것이 내 방언이 최고야 최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 여러분 좀 방언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방언이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사탄을 대적하는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에 능한 자였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위하여 표적이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었다고 그렇게 뒤에 가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뭐 방언이 뭐 필요해. 그러지 않게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방언 못하고 가는 거예요. 뭐 방언 못하고 가도 상관없지만 이왕은 좀 그러한 신령한 은사도 여러분들 받아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영적 충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영적 충전이 돼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말이 매이고 꼬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갈 때 방언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장시간 기도해 보세요.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랑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따라. 표적 어떤 표적이에요? 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이 방언에서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뭐 능력이 안 임하는 거지. 방언을 좀 하면 그래도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는 자, 그러나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느껴져요. 문 닫았습니다. 문 닫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만은 만약에 세상에서 지금 바람이 안 부는데 여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신비했겠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벨탑의 사건은 그 방언은 우리를 흩어지고 배반하여 그런 방언이었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 다른 언어로 말했다. 다른 언어로. 오늘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언어가 혼잡하여지면 알아들을 수 없는 가 되지만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멋지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능력이 있어야지 높이죠. 내 힘으로는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나타난 방언은 통역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그래도 방언하면 신비롭잖아요. 우리 방언 못할 때 방언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신비하잖아요. 와, 뭐라고 하는 거지? 한쪽에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또 사람도 방언 찬송 부르다. 와, 신비하다. 나는 그것은 못 해봤어요. 방언 찬송을 할 때 정말 아주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방언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야, 대단해. 그 신비함의 은혜들, 그런 신비함도 좀 여러분들 갖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할 때 기쁨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신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전에 우리 동노회 시절에는 중고등부 연합수를 해갖고 8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아이들이 많이 모일 때는 글놀이 할 때는 글놀이 매년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몇백 명 모이잖아요. 한 3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말씀 듣고 서름에 통성기도 시키면 그 아이들이 막 나뒹굴래 막 방언이 임하고 은사가 막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야, 신비하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들에게도 임하는 걸 그때 볼 때가 신비해요.
어른들에게 임하는 것은 좀 뭐 별로 신비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아이들에게 임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해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때 막 은혜 받은 아들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여러분 은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들을 하잖아요. 너희가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또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씀이 임했어요. 누가 너를 데려올 거야. 가가지고 너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방인에 가느냐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그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을 통해서 이방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고넬료처럼 우리가 구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구제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구제까지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이 생활이 돼. 구제가 생활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늘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한 달 수입이 10만 불을 벌고 20만 불을 벌어도 여러분 남에게 줄 줄 알지 못하면은 말짱 꽝이에요. 꽝. 줄 수 있는 자가 돼. 줄 수 있는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먹고 싸다가 왔다 갔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수입이 한 주에 한 달에 500불도 못 버는 그러한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 줘 보니까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0불, 200,000불 드릴 수 있겠어요?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드려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되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어느 설교 때 들어보니까는 기브앤테이크에서 펜실베니아 교수 얘기를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역시 주는 자가 세상에서도 과학적으로 보니까는 성공하더라. 주는 자가. 성경은 반드시 주는 자가 여러분 테이크하는 자, 받는 사람 받을 때 다 기분 좋잖아요.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아. 그러나 줘 보면은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줘 본 사람만이 그것을 느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줘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주머니를 털어서 드렸더니 가부의 2렙돈을 받아 역사하시고 없지만은 한계를 뛰어넘어 드렸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고넬료가 구제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그의 집안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황송하게 베드로 사도가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야 할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오니까는 고넬료가 그냥 왜 무릎을 꿇어 무릎을 나랑 너랑 같은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 생각할 때 어부예요. 어부. 저 무식한 어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베드로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전할 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하든 장로님이 전하든 부교육자가 전하든 여러분 누가 전하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셨어. 막 그러면서 너희가 비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야. 이 예수를 전할 때에 온 집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을 때에 무엇이 임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에게도 방언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신의 신앙의 덕을 세움으로써 모든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갈 때 능력받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잖아요. 고넬료를 높여서 오늘 이 시대까지 고넬료가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에도 새로워지고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또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돈 벌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생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록한 것들을 아무리 읽고 들었어도 중요한 것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는 것.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는 자가 반나바 복되다.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정을 대박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그런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번 집에서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낮추세요. 아무것도 없게까지 막 내려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떻게 낮춰 계속 낮춰가지고 이렇게 그때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서 늘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기록한 것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랑을 전파하는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날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날마다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좋은 은사들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각장 좋은 은사를 주시되 예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들을 사모하고 주는 자 경건한 자 기도하는 사람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요새 받았던 정말 샘물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가지가 자라 담을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들 영향력을 주는 자신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